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도와 말씀의 삶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당연히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삶, 기도와 말씀이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거를 안 하면 안 되는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말씀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밥 안 먹고 살 수 없듯이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다. 그런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큐티하는 여자라는 책을 쓰신 우리들 교회 김양자 목사님, 김양재 목사님의 책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분이 시집갈 때는 그 집안이 유교적 전통이 굉장히 강한 집안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장로님이고 권사님인데도 교회 갈 때는 빼고 절대 문태문밖에 못 나가게 하더랍니다. 근데 이분이 서울대 음대 피아노과를 나왔어요. 재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디 가서 돈 벌어도 되고 봉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여자는 자고로 밥 잘하고 청소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못 나가게 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더군다나 남편은 의사였는데 돈 잘 벌지 않겠습니까? 의사였는데 문제는 교회를 안 간다는 거죠. 장모님의 아들이 교회를 안 가요. 왜 안 가냐? 주일날 돈 벌어야 돼. 그래가지고 자기 개인 아마 병원이었는가 봅니다. 주일날도 병원 못 연다고 교회도 안 가요. 그런데 의사이면서 다른 사람 병은 잘 진단하는데 의사도 누구 병은 잘 모릅니까? 자기 병을 잘 몰라. 자기가 간암 걸렸는데 몰랐답니다. 그래가지고 37살에 죽었어요. 남편. 참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은요,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여자 목사님, 김양재 목사님이 그 30대 젊을 때에 자기 남편에게 중환자실에 있을 때 막 울면서 전도를 했답니다. 남편 구원받게 하고 그때부터 시작한 것이 큐티였답니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매일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큐티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신학을 하게 하고 목사가 되게 하고 참 지금은 대형교회 목사가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역사가 위대합니다. 이 말씀과 기도의 삶이 완전히 새롭게 인생을 바꿔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풍성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말씀과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와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그 풍성한 삶, 축복된 삶은 이 진리가 되신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내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 가지 시험이나 문제나 고난이나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요,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게 됩니다. 인격적인 만남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인격적으로 반응한 게 뭐냐? 예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개인적인 소통의 몸짓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이 바로 기도의 교본이다 라고 알려주신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주기도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를 잘하려면 주기도문을 따라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생각할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향한 첫걸음을 떼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단지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성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주기도문도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한테나 다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성경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지금 내게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이 말씀과 기도가 오늘 우리 속에서 살아 움직이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오늘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오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뭐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안 하면 교회 다녀도 그들의 생각과 행동하는 것이 세상 따라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해야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과 기도를 날마다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 돼요. 안 하면은 내 마음을 청소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집에서 살아가지만은 한 1년간 청소 안 해버리면 집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나겠죠. 청소 안 하고 살면 지저분해져. 마찬가지로 내 마음의 방도 그래요. 내 영혼의 방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청소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 집안은 뭐 걸레질하고 쓸고 청소기로 청소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의 방은, 내 영혼의 방은 뭘로 청소합니까? 말씀으로 청소해야 된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더러워진 것이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내 마음속에 잡다하고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은 내 마음에 계신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겠습니까? 안 들려지겠습니까?
안 들려져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바이올린을 켤 때에 얼마나 소리가 잘 들립니까? 그런데 그 바이올린 통 안에다가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들을 가득 넣어놓고 바이올린을 치면은 소리가 납니까? 안 납니까? 잘 안 나요. 왜냐? 지저분한 게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다 깨끗이 청소해야 맑은 소리가 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온갖 걱정, 염려, 미움, 시기, 원망, 불평, 그런 잡다한 것들이 들어차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안 임하겠습니까? 아니, 못 알아보고 알지 못해요.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으로, 말씀 묵상하심으로, 말씀의 은혜로 늘 내 마음의 방이 깨끗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청소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4월 26일 날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100km 떨어진 러시아의 한 지역에 그 지역의 의원과 당국자와 러시아 정교의 사제들이 타는 군용 헬기가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정교의 사제들이 정교의 부활절, 이 러시아 정교의 부활절은 우리보다 한 주 늦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4월 17일이었는데 여기는 4월 24일이 부활주일로 지키더라고요. 그 부활주일에, 러시아 정교의 부활주일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묘교회에서 불을 붙여왔답니다. 불을 붙여가지고 이 등에다가 붙이고 그 다음에 마리아가 그려진 성화를 하나 준비하고 이 불과 성화를 가지고 헬리콥터에 탔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기도를 합니다. 이 성령의 불과 이 성화에 의지하여 우리 러시아를 우크라이나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그랬답니다.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상을 의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성묘교회 가서 불 붙여오는 게 그게 성령의 불입니까? 마리아 그려진 게 그게 능력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말씀이 없어서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령의 감동과 은혜로운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우상에 의지하여서 그냥 공중에 떠가지고 그거 가지고 올라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줄 알고 착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거 의지하지 말고 회개하라.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지 성령의 인도받는지 뭘 보면 아느냐? 열매를 보고 한다. 이사야 5장에 보면 포도원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농부가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밭을 정성을 가꿔서 일구고는 심었습니다. 거름도 주고 정성으로 가꾸었습니다.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으니까 무슨 열매가 맺어지길 원했겠습니까? 좋은 포도 열매가 맺어지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열매 맺어서 따려고 보니까 들포도가 맺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좋은 나무를 가져다가 열심히 가꿔서 심었는데 열매가 보니까 나쁜 열매예요. 자, 우리가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는지 아니면 지금 지저분하고 잡다하고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는지는 뭘 보면 안다고요? 열매를 보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보면 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본다 이 말입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정교회
아무리 사제복 입고 있어도 지금 좋은 열매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고 있어요. 사제면 뭐합니까? 사제복 입으면 뭐합니까? 열매가 지금 들포던데. 자칫하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교회 다녀도 온전히 성령의 인도받지 못하면 그 열매가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들포도를 맺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의 인도받는지 오히려 마귀의 유혹을 받고 있는지 뭘 보면 안다고요? 열매를 보면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속에서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부딪힌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면은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말씀 묵상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 속에 우리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무슨 열매가 맺어져 버립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확실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보면 딱 보여요. 달라집니다.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육체의 열매는 하고 나옵니다. 음행하는 것,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분열하고, 이단, 투기,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이와 같은 것들이니 이런 일을 행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자, 이런 일이 세상에 많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열매가 이게 육체의 열매입니다. 마귀에 종살이하는 마귀의 노예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열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열매를 맺으면 안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뭐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다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다 좋아요. 이런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이 가정에서 살면 그 가정이 그냥 은혜가 충만해져요. 사랑하니까, 참고 견딜 줄 아니까, 선한 일을 하니까, 감사하니까, 화목하게 살아가니까. 자,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맺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이런 성령의 은혜를 따라 살아감으로 가정이 살아납니다. 또 이 성령에 인도받는 사람이 직장에 가면 그 직장이 복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기뻐해요. 이런 성령의 은혜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받으려면 무엇을 잘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성도가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면 성령 인도받지를 못해요. 세상 따라가게 됩니다. 문제가 발생합니다. 세상은 왜 저렇게 음행과 더러운 것, 여러 가지 분쟁, 시기, 다툼, 원망, 불평 맨날 물고 뜯고 합니까? 안 합니까? 욕심 때문에 자기 중심이에요. 마귀의 노예 생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혜 받는 사람은 욕심 부립니까? 베풀려고 합니까? 베풀려고 해요. 사랑 받으려고 합니까? 내가 먼저 사랑하려고 합니까? 사랑하려고 해요.
내가 참아줘요. 내가 이해를 해줍니다. 그러니 다툼이 일어납니까? 안 납니까? 안 일어나. 욕심 부린다고 그 욕심이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끝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은혜 받으면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요, 가난해도 감사, 부자여도 감사,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살아도 감사, 죽어도 감사. 그 박효진 장로님 책이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이 교도소 근무하다가 사형수들도 많이 보고, 제가 가끔 이야기했죠. 이 장로님이 친구가 있었는데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교회를 안 다닌답니다. 그 친구를 전도 한번 하고 싶은데 맨날 술 먹고 방탕하니까 돈 많다고 돈을 옛날에 잘 벌었답니다. 지금이야 장례식장이 조금 돈을 덜 벌지만 옛날에는 장례식장이 적을 때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답니다. 저 놈은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될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한테 한번 작정을 하고 전도를 했답니다.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그랬더니 그 친구가 믿겠다고 그러더래요. 깜짝 놀랐답니다. 분명히 안 믿겠다 해야 정상의 사람이 자기는 예수 믿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나는 네가 예수 믿겠다 할 줄 몰랐는데 어떻게 그런 마음을 품었느냐? 라고 물으니까 하는 얘기가, 자기가 장례식장을 하니까 뭘 많이 보겠습니까? 시신들을 많이 보게 됐답니다. 나중에 이제 자기는 교회 안 다녀도 딱 시신만 보면 이 사람이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가 보여진답니다. 천국 가는 사람은 시신이 부들부들하고 너무 편하답니다. 근데 딱 보면은 어떤 사람은 무서운 기가 팍 뜬답니다. 시신을 보는 순간에 너무 무서워요. 찡그리고 있고 막 괴로운 표정을 하고 있고. 그러면 딱 보면 이 사람은 지옥 갔구나.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마지막 죽을 때에 내 영혼이 육신에서 빠져나오려고 할 때에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누가 옵니까? 천사가 와서 천국으로 인도해 가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죽을 때도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평안해요. 할렐루야 찬송이 나옵니다. 기뻐요. 그러니까 시신이 부들부들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저승사자가 잡으러 오면, 이 마귀들이 잡으러 오면 지옥 가려고 하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영혼이 빠져갈 때는 영적 세계가 보여집니까? 안 보여집니까? 보여져요. 그러니 가고 싶겠습니까? 버티기겠습니까? 가기 싶어. 막 몸부림을. 그 지옥이 보여지는데 가고 싶겠습니까? 안 가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부서져 버려. 찡글씨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걸 보고 천국이 있구나. 진짜 지옥이 있어. 그래서 나는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영적 세계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영원한 세상은 죽음 너머에 저기가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인도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우리가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려면, 풍성한 삶을 살아가려면 이런 것을 어디서 배우느냐? 교회에서 배운다 이 말입니다. 풍성한 삶을 보고 배우는 공동체가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걸 배우고, 기도하는 것을 배우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나 혼자 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요
자기 중심으로 가게 만들어요. 뭐든지 자기 이익, 자기 욕심으로 살아가게 만드는데, 교회 공동체는 내가 조금 희생하더라도 우리 같이 잘 살자, 서로 사랑하며 살자, 화목하며 살자, 도우며 살자, 이런 공동체를 이루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실하고 간절하게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차별스럽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일 줄로 믿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뛰어나고 못 가진 사람은 별 볼 일 없고 이렇게 보입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부자든 가난하든 차별이 없습니다. 미국 사람, 한국 사람 차별이 없습니다. 진정으로 성령이 내 마음에 역사하시면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며 섬기며 화목하며 협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오면 차별을 두면 안 돼요. 외적인 것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서로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모든 사람은 귀한 존재다고 우리는 서로 귀하게 여기는 그런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걸 배우는 것이 교회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데이비드 플랫 목사님이란 분이 공산주의 국가인 쿠바에 선교하러 갔답니다. 미국 바로 밑에 쿠바라는 나라가 있는데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가서 봤더니 교회 건물들이 별로 없더랍니다. 우리나라는 교회 건물들이 굉장히 큰 건물도 많이 있고 십자가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쿠바에 가니까 공산국가니까 십자가도 마음대로 못 세워요. 화려한 교회들이 없더랍니다. 전도지도 마음대로 못 만들어요. 그랬는데 어떤 교인을 만나서 안내를 받아서 어떻게 가서 교회라는 걸 알았지. 겉으로 봤을 때는 교회라고 하는 건물들이 없어요. 그래서 찾아갔는데 조그맣고 누추한 예배당을 찾아갔답니다. 보니까 너무 초라하더랍니다. 참 안 됐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초라한 교회가 60개의 교회를 개척했다랍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개척한 또 다른 교회 하나 찾아갔는데 거기도 너무 보잘것없어요. 겉으로 볼 때는 초라하더랍니다. 근데 그 교회가 또 27개 교회를 개척했다랍니다. 이 쿠바의 그리스도인들은 겉으로 자랑할 게는 별로 없어요. 건물도 내세울 것도 없고 뭐 자랑할 것들이 별로 없는데 그들이 잘한 건 뭐냐면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버리더랍니다. 말씀을 받았으면 가서 전해요. 그래가지고 제자를 만들어내버리고 교회를 세워버리고 겉으로 볼 때는 초라한데 그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실제로 그대로 말씀대로 살아내더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실 때 쿠바의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진짜 살아 역사하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새롭게 만드는, 거듭나게 만들며 진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고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어느 천주교 신부님이
강론 중에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옥 가고 싶은 분 손 들어보세요.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안 들어요.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절대 지옥은 가기 싫습니다. 이번에 천국 가고 싶은 분 손 들어보세요 하니까 다 들더랍니다. 다 천국 가고 싶어요. 한 번 더 물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 천국 가고 싶은데요. 지금 천국 갈 사람 손 드세요. 그랬습니다. 손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안 들어요. 그러면은 천국이 아무리 좋아도 언제가 더 좋다 이 말입니까? 현재. 지금이 더 좋다 이 말입니다. 지금이. 그러면 뭐 해야 되느냐? 지금을 지금 잘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날이라고 생각을 하고 성령의 인도받는 삶, 정말로 사람들도 기쁘게 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하나님도 기쁘게 하는 그런 잘 사는 사람을 언제 살아야 된다고요? 지금 살아야 돼요. 나중에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잘 살아야 나중에 천국 가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성령의 인도받는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삶의 힘이 뭐냐? 기도와 말씀 묵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성령의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속사람이 깨끗해지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기도하심으로 오늘 하루하루 삶이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날마다 밥 먹고 또 운동하고 열심히 일하듯이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도 영적으로도 거듭난 그런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말씀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내 마음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지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 맺는 아름다운 인생,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나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